또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유사한 플롯에서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비되는 결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롯의 결말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닌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던 사람의 결말이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옮겨가서 이방 민족의 이야기로 기결되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 18장,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롯의 이야기에서 같은 흐름에 있다라고 의식하고 본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롯의 이야기에 오늘 등장한 요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짜여져 있는 플롯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한 후에 오늘 본문의 그랄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리학적으로 봐도 소돔과 고모라랑 그랄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 중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곳에 이동할 때 그의 아내 사라를 항상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클리셰는 그의 아들까지 대를 거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언약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여줄 때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장면마다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어쩌면 그 연약함이라는 순화된 말보다 더 적나라하고 어떤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능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신랄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롯의 그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치 정말 아브라함만 지켜주시는 어떤 수호천사가 되신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땅의 왕의 꿈에 직접 나타나시고 그 집안의 대까지 내가 끊어놓겠다고 하실 정도로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 아브라함에 대한 보호를 행하시지만 롯은 결국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랑 그닥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 똑같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말이 왜 그럼 이렇게 다른가? 무엇이 이들의 결말이 이렇게 대비되어 보이게 만들었는가? 라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롯도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휘청거리면서 또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롯은 그 휘청거림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환경, 우리가 선한 환경에 머물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이것일 것입니다. 주변이 우리를 어떻게 또 부족하고 흔들림에도 붙잡아줄 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히고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 명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흔들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가운데 벌어지는 죄악과 실패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차이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다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의 선상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좀 더 심오한 어떤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택정함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 택정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과 언약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가 못나서 언약 백성의 주체가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언약 백성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그 한 가지가 결국은 이 롯과 아브라함의 어떤 결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책임져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또는 롯이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로움이 높아서 언약을 맺어주셔야만 하는 자격이 당연히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만약 롯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친히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시점으로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롯을 마땅히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그 관점만으로 보지는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롯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죄인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롯을 완전히 유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을 대비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롯의 대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 결국 우리를 영원히 축복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면 오늘도 무한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이 어떠한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결말이 대비된 것이 아니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삶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 그런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때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하심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매일매일 새롭게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한히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2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내